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유일한 삶의 지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와 생각이 있고 기준과 주장이 있지만 우리의 지표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들어와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삶이며 생명입니다.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의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복음이며 우리는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머물 곳이 아닌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서 가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출발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고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결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잠시 이 세상을 거쳐가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땅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인이지도 않았고 주인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지위는 총리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그네들. 성경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복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 세상의 힘과 자랑이 아닌 복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말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주인이 아니었음을 단언하여 말합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백은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전까지는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인인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세상의 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을 친 땅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베델을 의자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야곱은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얻는 삶이 아닌 더 잃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 야곱이 세상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이 험난한 나그네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후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은 한 사람에서 한 나라가 되는데 나라로서 이스라엘 역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 역시도 자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십부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왕 바로의 아들 신분으로 세상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이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이어지는 나그네 삶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긴 시간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도망자 생활하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분명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진정한 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림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나그네의 삶에 대한 고백은 시편에서도 이어집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구약 역사에서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여정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에 대해 신약 히브리서 기록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삶의 여정은 복음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전부로 여기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거쳐가는 곳임을 깨닫고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나그네의 삶을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삶과는 다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자기에 대한 사랑을 벗어나 하나님 사랑을 거쳐 이웃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려 합니다. 나 주가 말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향하는 본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함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곳도 아니며 거쳐가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없음으로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화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 썼거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거쳐가며 때론 우리의 것이 되는 것들도 있고 때론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주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반기는 일뿐 아니라 불완전한 이 세상을 지나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조차도 크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리석음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가지고 누려서 기쁜 것도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본향 때문에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본향을 향하는 그 걸음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본향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역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온 본향을 향해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한동안은 엎치락뒤치락 과정을 거치며 자녀의 신분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삶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놓고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정진하던 삶이 이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의 여정, 바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